오늘은 일부 예배, 세대 통합 예배와 연계해서 이제 PPT를 사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또 화면을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노인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노인부를 만나면서 묻는데 이 동네에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태어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경멸이에요. 이러한 동네에 무슨 지도자가 태어납니까? 라는 경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에 어린 아이만 태어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안 되나요? 어린 아이만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르신들의 대답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면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고질병이 있었죠. 고질병이 뭘까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는데 그 고질병 가운데 여전히 사사 드보라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 드보라가 죽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7년 동안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 가운데 약탈을 일삼아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학대를 할 때 여러분 농사를 다 지은 것을 그때 때마침 쳐들어와서 빼앗아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농부의 아들로서 이런 기사들을 한 번씩 봐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것을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쌀을 훔쳐가고 농작물들을 훔쳐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만큼 속상한 상황인데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그것이 반복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이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한 고통이에요. 표정으로 본다면 바로 이러한 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병이 있다라고 할 때 증상만을 갖고 병원에 가면 제대로
고칠 수가 없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통해서 고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고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 할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기드온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안 돼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재했어요. 임재를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정관사가 붙고, 그래서 제2성자로, 제2의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임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을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죠. 뭡니까? 300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할 때 실제로 기드온이 그 300용사였는가, 기드온이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할 때, 여러분 아니에요.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밀을 타작을 할 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넓은 들판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쭉정이도 날아가고 먼지도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면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좁은 공간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느냐? 미디안이 두려웠기 때문에. 미디안이 두려웠고, 또 기드온은 소심했고 겁쟁이기도 하였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 그래서 기드온의 표정을 보면 바로 이와 같아요. 움츠러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기드온 스스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을 볼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가소평가하면서 작은 자로, 부족한 자로, 허울만 자로, 연약한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치부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뭔지 아세요? 교육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육은 넣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 위대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해서 하셨던 말씀,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을 볼 때에 큰 용사인가,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자였고, 허물하는 자였고, 부끄러운 자였고, 겁쟁이 기드온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기드온을 큰 용사라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내일에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세우실 그 위대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모습을, 그 위대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세우실 그날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모르시죠?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인생은 짧고 뭡니까? 예술은 길다라고 했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바위 덩어리를 봤어요. 여러분 뭘로 보여요? 돌이죠. 바위예요. 이게 이제 도봉산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서울에 가면 도봉산에 있어요. 제가 도봉산 산자락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에 몇 번 올라가 보기도 했었는데, 도봉산에서 찍은 이 바위인데, 그냥 우리가 볼 때 바위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볼 때는 이 바위를 뭘로 봤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의 손에 거치냐에 따라서 그냥 바위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조각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가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이러한 작품이 되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데이비드 상이에요. 다윗 상이죠. 여러분, 이 다윗 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돌덩어리 같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 근육이 좀 부러워요. 예.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망치, 끌에 걸쳐버리니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런 아름다운 최고의 조각품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느껴져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원석인 줄 믿습니다. 원석이에요. 원석이 뭡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죠. 왜 여러분들이 최고의 원석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 창조하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을 뿐이지, 여전히 여러분들은 최고의 원석이 되세요. 그런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의 원석과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이 기대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체육대회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네가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개바가 될 것이다. 개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배우지를 못했죠. 베드로는 배반자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배신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개바가 될 것이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변화되어질 그 베드로를 보신 것이고, 실제로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고, 전승에 의하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베드로가 붙잡혔대요. 사실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다시 되돌아와서 로마 군인에 붙잡혔고 십자가형을 처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감당을 못한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겠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순교를 한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을 보시지 않아요. 그 잠재되어 있는 최고의 원석의 보석을 끄집어내셔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위대함을 보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원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앙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미공개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987년 12월 24일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부오기도에서 율목교회에서 가족 찬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 어린 아이가 저입니다. 그래서 가족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어릴 적에 그때쯤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동네에 차가 안 다녀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어요. 걸어가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고, 저희 동네 가보신 분들 몇 분 계세요. 보시면 저 길에 아스팔트만 깔렸다 뿐이지 똑같아요. 지금도 거의 저 모양,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여러분 지금 한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제가 지금의 삶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될 거야, 또 목회자가 될 거야, 그것도 울산 동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죠.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과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 장 더 보여드리면 21살 때 GOP에서 찍은 불법 촬영한, 원래 GOP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 남기고 싶어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군복할 때 1,000원인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러한 제가 울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찍은 증명사진이에요.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하고 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세우실 내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쓰임받게 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진 이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말씀같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작다. 이건 겸손함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절대 그런 깜이 되지 못합니다.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며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표징을 주십시오. 기드온이 구한 표징 3가지, 자기를 정말 사사로 부르신다 라고 하는 표징을 3가지 달라고 구했습니다. 3가지 표징이 뭐였느냐?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 여기 있으십시오 하고 얻는 가서 염소 새끼 1마리와 무교병과 그리고 이런 고기들을 삶아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데 염소 새끼 1마리를 가져왔다. 여러분, 염소 새끼는 보통 성인이 20명 정도 먹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정도 양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극진히, 요즘도 염소가 얼마 비싸요. 그 당시는 더 했어요.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물을 올려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하시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번제지요. 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징이 여러분 저기 있는 사진이 뭘로 보이세요? 양털입니다. 저 양털에 밤을 지나면서 땅은 마르게 하여 주시고 양털만 젖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털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짜보니까 물이 한가득이, 한 그릇이. 이것도 부족하다. 기도원이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땅은 이슬로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한다. 이거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딱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폈대요. 딱 성경을 펴니까 어떤 말씀 나온 줄 압니까?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다른 성경을 폈대요. 뭐가 나왔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니까 또 나온 말씀 뭔지 아세요? 둘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느냐. 어서 가라. 즉 가서 어서 목매어 죽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마치 전 보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기드온이 왜 이 세 가지 표징을 구했을까요?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고 자신이 도저히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지를 못하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 기드온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질 그 증거를 기드온이 구했던 거예요. 저도 사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기드온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게 세 가지 표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인티되기 전에 서원 기도를 했고, 그 서원 기도 때문에 어릴 적에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마치 목에 가시 걸리듯 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 저를 보던 분들이 정말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사실 하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되기 싫습니다라고 거부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율목교회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다녀오니까 하셨던 말씀이,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주시지 마시고 제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서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의 표징을 구했어요. 이 기도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표징이 뭐냐, 하나님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게 그러한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내 가운데 그런 감격을 달라고 이 세 가지를 구했어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한 달쯤 안 됐을 때요, 청년부가 무박 2일의 수련회를 가졌어요. 8.15 광복절이었는데 8월 14일 날에 밤 10시에 집회를 시작해서 8월 15일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있는 장자 6시간 동안의 집회였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1부 예배 2부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 한 1시간 했을 거예요. 1부 2부 나눠서 6시간 동안 집회를 갔는데 그때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근데 마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제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부른다, 내게 와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군요, 이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제가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 순종 안 했을 텐데, 근데 그때 참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그래서 두 눈에는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드려지겠습니다. 근데 제 혼자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오후 4시에, 새벽 4시에 청년 담당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볼 때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늘 생각을 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목회자가 되라. 하나님이 저를 불안해 하셔서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러면서 며칠 후에 청송이 갔어요. 저희 고향에 가서 율목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섬겼던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 장로님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굉장히 어릴 적에 갓난아기 때 아파가지고 너희 어머니가 목사님께 기도하러 왔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해서 너를 고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아이는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단다. 저는 그 말씀 처음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까지 확증을 지어주시는군요. 그래서 그때 다 내려놓고, 계획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바로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 후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걸어갈 길이군요. 친구들이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뭐 연봉 얼마를 받고 그런 얘기 들려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표징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살아오는 동안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아름다운 책도 많이 읽었다. 그러나 내 삶을 힘있게 만든 말은 이 네 마디 말이었다.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 여호와 로이예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학자들은 광야 때 그 시편 23편을 고백했다고 하죠. 부족함 투성인데,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로이를 고백을 한 거예요.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한 자녀는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마트 가서 사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떠한 자녀는 아빠 10,000원 필요 없어요, 저 손잡고 같이 마트 가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가 더 위대할까요? 아버지 손잡고 가는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안 사줍니까? 필요하면 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 한 분이라면 충분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의 고백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13만 3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대적할 군사를 기드온이 불러 모았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긍할까봐, 교만할까봐, 네 손이 구원했다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만 명하고 13만 5천명과 싸우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10,000명도 너무 많다라고 하셨어요. 이때 하셨던 말씀이 우물가로 냇가로 데려가서 지금 군인들이 굉장히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마시는데 두 가지 타입. 한 가지 타입은요, 얼굴을 물에 넣고 그냥 벌컥벌컥 마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물을 모아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보니까 얼굴을 쳐박고 마신 사람이 9,700명, 손에 들고 마신 사람이 300명, 9,700명은 아웃.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22,000명을 아웃시키고 9,700명을 아웃시켰을까요? 22,000명이 아웃된 것은, 기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운 사람 떠나가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전쟁에서 객사하느니 집에 가자. 그래도 이승보다 저승보다 이승이 낫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돌아간 거예요. 두려운 자 돌아간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워서 도전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9,700명은 왜 아웃됐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군인은 군인이잖아요. 근데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면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손을 움켜쥐고 물을 마시면서도 사방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나 어느 날을 경계했던,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300명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2,000명입니까? 9,700명입니까? 아니면 300명입니까? 300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갈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게 원하셨던 거룩한 순종의 여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 이 탁구 선수잖아요. 작년에 파리 올림픽 때 이제 기도했던 3명인데, 저기 이은혜 선수,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다른 두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은혜가 같이 기도하자고 경기전에 기도를 했대요. 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그래서 그때 동메달 결정전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었죠. 예. 또 이은혜가 상대편의 에이스를 이기는 바람에 또 결정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은혜의 스승이 누구였냐?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아볼 줄 알았어요. 일부 때는 못 알아봐도. 누굴까요? 양영자. 알죠? 예, 양영자 선수가 이은혜의 스승이었고, 양영자 선수를 통해서 이은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근데 양영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했는데 속에 분노가 있어서 탁구를 제대로 경기에 지면 탁구 라켓에 분필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라켓을 저렇게 다 부러져 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선생님이 양영자에게 와가지고 교회 가봐라. 그러면 너 분노가 좀 다스려질 거야 했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받았던 말씀이 잠언 16장 말씀이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양영 선수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실력도 향상이 되어서 국가대표까지 되었는데, 근데 그 88 올림픽 얼마 전에 간염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도 훈련도 못 받고 그런 가운데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대요.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영자 선수가 누구와요? 현정아 선수와 복식에서 어떻게 돼요?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여러분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네. 금메달을 따게 되었대요. 그래서 금메달을 딴 후 이 양영자 선수가 고백했던 말이 있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자기가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금메달 리스트까지 세워주셨다. 지금 이 양현자 선수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선교사로 살아가요. YTTF라고 하는 양현자 탁구 선교협회를 만들어서 세계의 운동으로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간증 고백을 하더라고요. 약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이렇게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요. 지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보는 거예요. 교육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기도원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로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